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환자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병원에서 가장 무서운 환자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픈 줄 모르는 사람. 좋은 말이 아니라 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몸에 암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도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난 멀쩡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큰 병이래요. 고칠 수가 없대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요. 근데 신앙도 같은 것 같아요. 신앙도.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11개 상과 11개 하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이 뭐냐? 아주 분명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특별한 표현이 붙어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악을 행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전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러분 호세아 한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원인을 누군가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왕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지만 그가 이전 왕들보다 특별히 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망했느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그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집니다. 왕이 바뀌었는데도 그게 바뀌질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질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시대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사를 보냅니다. 아모스, 호세아, 여기
이 왕 호세아가 아니에요. 선지자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 번 했다고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두 번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분도 아니고,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본문 7절과 8절은 북이스라엘 멸망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었고 또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왕들이 만든 그 율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섬겼어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겠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내 편안함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또 선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예요. 듣지 아니하고. 문제가 뭐예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용서해야 한다. 우리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배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 것,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목이 곧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이 곧았다. 뭐예요?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것.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십니다. 호세아 왕 시대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호세아는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반역을 합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에워쌌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외교를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적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그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도 다 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망해도 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았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저 사람들의 죄를 분석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라는 망해도 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회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죄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망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아직 은혜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들어 심판을 경험한 후에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이키는 사람, 징계를 맞은 후에야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는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깊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십자가 붙들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음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편안함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오래된 고집과 교만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징계받고 나서야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 돌이키게 하시고 넘어진 후에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